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27, 28쪽이 되겠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너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하늘샘 교회 여러분들과 또한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하늘샘 교회 모든 근속들에게 동일한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설교 제목만 보아도 어떠한 내용인지 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익숙한 진리라 해도 늘 신선하고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익숙하게 하는 말씀이지만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계시하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먼저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 일 후는 이제 이스마엘이 집을 떠난 지 한 15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삭이 번제할 나무에 짐을 짊어지셨다고 했으니 한 15, 6세 정도가 되어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과연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믿음의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테스트가 됩니다. 둘째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한 15세 정도의 나이라면, 장로님,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세가 되겠죠. 75세의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는 40년 만에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테스트의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너가 진실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본문만을 가지고는 지금까지 설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 아브라함의 위대한 헌신만을 배워왔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향하여 아침 일찍이 떠나갑니다. 그러니 다른 생각이 들기 전에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했다. 그리고 아내와 상의를 안 했다. 상의하였다면 그 아내가 말렸을 것이다. 그러니 그냥 갔다. 또 종들을 산 밑에 두었다. 만약 산 위에까지 데리고 갔으면 종들이 말릴 테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자꾸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나열하다 보면 아브라함의 훌륭한 모습만 부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개인이 훌륭하고 뛰어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책입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이 떠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왔습니다. 3일 길이었죠. 4절에 멀리서 산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종들을 머물게 하고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의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아들 이삭이 7절에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을 해 줍니다. 여러분, 이 번제는 제사의 한 종류인데, 짐승을 잡을 때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태우고 또 모든 그 짐승의 동물을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한마디로 남김없이 드립니다. 존재가 없어집니다.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번제의 제사이죠. 그러므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큰 시험거리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저자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거듭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7절에 이삭이 내 아버지여, 8절에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누구신가요? 매우 멀리 바라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성자가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에게는 최대의 시련이고 감당치 못할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주시면서 순종을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집사님,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는 자기 자신도 깜짝 놀랍니다. 내가 어릴 때 내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듯이 아브라함도 자신이 순종하는 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놀라운 순종을 하다니 왜 놀랐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순종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웠던 것입니다. 전에는 아브라함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내가 감당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금까지 다루어오신 것을 봅니다. 변화된 자신을 봅니다. 도무지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헌신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아브라함이 놀라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브라함이 의뢰받은 자 맞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구나, 그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순종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말은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확인이 안 될 때가 한 집사님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믿음이 확인 안 될 때가 많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고 오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으니 115세이니까 약 40년의 세월입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한 자요,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코 견고하지 않습니다. 40년을 하나님이 다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형편이 예전에는 참 좋았는데 지금은 더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도 내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시험 들어 넘어졌을 것인데 이제는 아무런 시험거리가 안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많이 성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백세의 아들을 얻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여름철에 이제 외출하다가 들어오셔서 등짝을 좀 물로 밀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소위 등목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저를 바라보며 얼마나 흐뭇해 하시던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보며 믿음직스럽고 보기만 하여도 흐뭇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노부부가 이삭 하나를 가슴에 품고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어놓으라고 하시니, 그런데 아브라함이 곧장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우리는 참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순종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이 생각하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최 집사님,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죽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이삭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실지, 아니면 거의 죽음 일보 직전에 살려주실지 분명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시 살려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이삭이 산에 올라가면서 좀 궁금해합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번제에 드릴 죄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리아산 정상에 아들 이삭을 결박시킵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에 기꺼이 순종을 합니다. 15, 16세 청소년 기이기 때문에 반항하면서 아버지를 능히 힘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라고 하였습니다. 갈보리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에, 성부 아버지의 뜻에 성자가 전적으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벽한 제사가 드러지도록 완벽한 순종을 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렇게 이삭을 하여 예리하고 짧은 단도를 들고 내리치는 순간에 하늘에서 더 다급해서 두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하나님이 제지를 합니다. 결코 그 아이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 너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여 사오니 하나님을 이제나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아브라함을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우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린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대속제물이라고 합니다.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제사에 드릴 제물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아, 이 순양이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순양임을 알았습니다. 양이 재수가 없어 우리 수풀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걸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때 집사님, 아브라함이 이 대속제물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 죽기 때문이죠. 예전에 아브라함이 수없이 번제물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무덤덕했는데 이번에 그 양을 잡을 때는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이삭과 생맥을 맞먹고는 정말 진짜 대속제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야, 대속제물이 이렇게 귀한가? 이야, 대속제물이 이렇게 가치가 있는가? 이야, 대속제물이 이렇게 소중한가? 생생하게 체험을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드리러 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다른 제물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대속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참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이죠. 구약 시대를 살면서 대속제물이 이렇게 가치가 있고 소중한가를 미리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찬송가 321장이 생각이 나왔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내가 못 박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대신 제속제물로 죽였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밋밋하고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늘샘 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고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아픔 속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너가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그 마음이 아프듯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모리아 산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아들이 있습니다. 갈보리 산 십자가에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준 바가 되어지는 아들이 있고 그 아버지께 버림받은 아들이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이 죽으면 약속도 죽습니다. 약속도 끊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단절되는 순간까지 아브라함을 몰고 가십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가시는 것은 하늘과 세상을 단절시키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단절을 통과해야 합니다. 세상을 끊고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 성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사실 이삭도 죄인으로서의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늘 흠없는 제물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집사님, 이삭은 제물로서는 자격 상실입니다. 이것은 흠없는 제물이요 완전한 제물이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독생성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해 줍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이삭이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과 같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잠잠히 자기 자신의 죽음을 받습니다. 이삭은 제물로서 순종을 합니다. 김 집사님, 이삭이 제물로 바치는 모리아산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는 산이 됩니다. 이 모리아산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는 임재의 장소요, 죄를 속죄하는 번제단이 있고 시온소가 있고 장차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친 이 산 위에 하나님은 시온소를 정하시고 성전을 세우십니다. 최 집사님, 민 집사님,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훗날에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도 이 모리아산 언저리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그 장소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장소가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만이 소망이 있을 것을 멀리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김주영 집사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당대에 아들 하나만 주십니다. 사실은 얼마나 약속은 큽니까?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의 당대에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삭과 이삭의 후손에게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믿음의 자손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이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하고 기뻐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바라보며 즐거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매우 신비한 말을 합니다. 아니, 저 청년이 우리가 알기로는 갈릴리 나사렛에 약간 30세 정도에 불과한데 이런 신비하고도 이상한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펄쩍 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바라보았겠습니까?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40년의 긴 신앙 경험을 통하여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웠습니다. 특별하게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다. 그리고 백세의 이삭의 출생을 통하여 더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자신의 숱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배웠습니다. 가나안 땅에 내려가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다가 바로에게 빼앗기고, 창세기 20장에서는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사라를 바로가 취하고 아비멜렉이 취한다면 하나님이 계획하는 언약의 자손인 이삭이 출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호해주고 사라의 태를 지켜주십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북부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종들에 불과한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심을 배웁니다. 이 모든 아브라함의 신앙 경험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립니다.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여러분, 12절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헌신하였다. 하나님께 많이 바쳤다. 이것보다도 하나님은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봤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바로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너는 이제야 나를 온전히 믿고 맡기고 살아가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이동현 집사님, 단순히 아들 바치는 것은 타 종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몰래게 그 신에게 불 가운데 아들 바칩니다. 다른 종교에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아들 바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주일 지켜서 11조 바쳐서 이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애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이끌어가듯이 여러분들도 이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우리에게도 독생성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내가 이 은혜와 함께 어찌 살꼬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몸명 모두 드리니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떠서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께 내 생명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목범할 양 없으니 내 갈 길인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온갖 마음을 주의 가슴에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인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한평생 이끌어오듯이 우리의 인생을 한평생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면서 우리를 모리아산 정상까지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맡기며 누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계시해 주시고 독생성자까지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찬양하며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삼위 하나님의 의롭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찬양과 보호 속에 감사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